저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고요. 사실 마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묻다 저희 선교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어떻게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을 통하여서요, 본문 중심으로 왜 선교인가라는 거에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교인가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당시 아무리 율법의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그룹이다 할지라도, 당시 아무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룹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악한 의도와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함에 따라갈 수도 없으며 함께할 수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는 어떠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공경을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행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괜찮게 여겨진 조금만 무엇인가가 있다면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에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계획하심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한 방향성과 또한 이유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하는가 였습니다. 첫 번째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고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하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될 이유가 또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다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다한다라는 것은 지식, 이론, 경험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 인격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험하며 그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죠.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는 것만큼 확실하며 구별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다하여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과 똑같습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조건 없이 한량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게 되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사랑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줍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달려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전하고 또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교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이야기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큰 유익과 권면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요, 바리새인이 묻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지금 이 대답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답변을 구약 성경 레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표현은 곧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으로 단위를 정지하고 판단하며 구별하게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자기들의 무언가 지식과 가르침으로 무언가 의를 내세우고 자랑을 일삼으며 남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자기들의 방향과 경험과 지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의로움을 드러내야 했고 자신의 자랑이 능력이 되며 율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채 자신의 영광만을 받기 원한 검은 속내가 그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한 다른 구절에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의미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진실로 행함으로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실천하며 그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란 단어는 너무나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길 마련입니다. 너무나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가족,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친구, 동료, 가족, 교회, 부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다시 한번 내 은혜가 있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 딱 서게 됐을 때 정확히 구별되는 위선적인 사랑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냐? 남을 향한 약점까지 수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범위와 내용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순종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감동하심은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질서를 위해 건면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며 덮으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게 될 때 상대방의 약함과 단점을 보고 비난과 정죄와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주고 그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남을 향하여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은 모든 자들은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며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향하여 먼저 섬겨줄 수 있고 내가 기꺼이 손을 보며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완성하심만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3주 동안 나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 속하여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요, 무엇을 상징하냐?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계명은 구약 전체의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여서 구별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나의 자녀, 나의 제자, 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나타내어 줄 수 있고, 십계명은 모세의 오경을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무시된 계명은 그 어떤 계명이라도 껍데기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교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우린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자와 똑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엄청난 책망과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획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다른 이를 향해서 성실하게 전하고 감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세 번째는요, 어떻게 전하는가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여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선교의 세 번째는 어떻게 전하는가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여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완성이 됩니다. 가장 온전한 죄인이 가장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불완전한 존재이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중인 우리가 가장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약함과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완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바로 되었던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난 그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유일한 기쁨과 평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게 하신다면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그 길에, 그 걸음에, 그 발걸음에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워지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에 버거워지고 그 자리가 거룩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 죄악된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정선 선교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지역, 강원도 오지산 골마을에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예배당 건물 하나뿐입니다. 누구도 쉽게 오지 않는 그곳에 쓸쓸히 외로운 몇몇의 가정 빼고는 사람을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그 교회 현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적고 발걸음이 없다가 보니까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수고는 매우 필요하며 절대적입니다. 한 명의 땀 흘림과 수고로움이 전혀 새로운 일을 만들게 하고 마을의 주민과 지역교회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방향성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의 작은 손길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감사히 여깁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말 못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며 기도로 승부를 걸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사역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서 선교와 예배와
모든 자리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